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지요. 순결함이었습니다. 순결함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부부가 다른 이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한 사람을 내 남편, 내 아내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가 거짓, 속임수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쌌다. 유다도 미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유다는 배반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무엇이 그와 같다는 말일까요? 구체적인 말씀이 12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됩니다.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이스라엘이 때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애굽에 기름을 보내어서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의 아수르와 애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에 붙었다가 아수르와 애굽이 필요할 때면 그들에게 붙어서 동맹하고 또 조공을 바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 이 어정쩡한 신앙을 하나님은 불신보다도 더 미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카드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보다 자기 잔머리를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도 속였습니다. 먼저 그는 형 에서를 속였지요. 형이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무척 허기질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그는 아버지를 속인 일도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털옷을 입고 어머니의 요리를 가져다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 버립니다. 이 일로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지요. 저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야곱은 삼촌을 또 속입니다.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을 자기 것 삼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갑니다. 야곱은 참 잔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남을 속여서까지 그것을 빼앗고 쟁취해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야곱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야곱이 아내와 아이들 가축을 이끌고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짓누르고 있는 불안함이 있었지요. 형 에서가 20년 전에 하늘 품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해코지할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잔머리를 씁니다. 자기 가족의 무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혹 앞에 있는 그룹이 공격을 받으면 뒤에 무리들이 얼른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똑해도 이렇게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의 불안이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혼자 남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약복 강가를 다 건넌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서 불안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여러분 그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불안을 가지고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전에 그가 의지했던 자기의 머리, 잔꾀, 열심 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문제가 풀려갑니다. 그의 불안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서 그는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피해 삼촌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그냥 도망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떠납니다. 형이 에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에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에게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카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복 나루에서의 사건을 통해 그는 철저히 두 손을 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카드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평안이 자주 없는 이유가 이 야곱과 같기 때문은 아닐까요? 야곱처럼 내게도 다른 카드가 너무 많아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평안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아도 믿음의 기쁨, 말씀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문제 없지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니까요.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도 확신이 잘 서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카드는 저런 카드 다 꺼내 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카드도 있지만 인간적인 카드도 있습니다. 내 경험, 내 노력, 내 잔머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는 것이지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의 에서를 피해보려고 도망갈 궁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렸지만 자기 잔머리로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과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럼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3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지요? 성경 말씀을 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께로 이런저런 꼼수를 다 부렸지만 결국 그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히 그분 앞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이스라엘 너희도 결국 하나님하고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카드를 버리고 애굽이라는 카드를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단판을 지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있는 카드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있는 다른 카드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요? 이런 우스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 하나를 주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행운이요. 얼른 램프를 문질렀더니 요정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소원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자가 고민에 빠졌지요. 돈도 갖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소원만 말하라고 하니요. 뭘 선택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 기발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소원을 한꺼번에 말해버리자. 그러면 들어주겠지. 그리고는 요정에게 대고 외쳤습니다. 돈, 남자, 결혼! 소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요정이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소원을 동시에 들어줘가지고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대로 된 소원 한 가지만 빌걸요. 근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열심도 의지하고, 그래서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지요. 하나님도 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와 같은 신앙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맨날 걱정하고 왜 그렇게 불만 속에 살아가? 교회 다닌다면서 세상에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믿을 거면 차라리 세상과 친구와 사귀어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신앙은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카드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버티려다가 결국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나서야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참다가 야곱에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든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고집을 피우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아수르 애굽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것이냐? 정말 야곱처럼 한 대 얻어맞고서 정신을 차리려느냐? 아직도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잔머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으로 버티려고 하느냐?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 카드 내려놓아라. 여러분, 빨리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를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하나가 썩어서 이를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하나 뽑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예, 한 20만 원 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하나 뽑는데 무슨 20만 원이나 듭니까? 볼멘 소리를 하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시다면 아주 천천히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썩은 이는 빨리 뽑는 것이 좋을까요? 오래 두고 천천히 퉁퉁 붓기까지 놓아두고 뽑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썩은 이는 빨리 뽑는 것이 좋을까요? 천천히 뽑는 것이 좋을까요? 빨리 뽑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썩은 이를 반절 정도 뽑아 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조금 뽑아 놓고서 사과 하나 깎아 먹고 또 조금 뽑아 놓고 화장실 좀 다녀오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살리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굼뜨는지요? 쓸데없는 카드를 버려내는데 뽑아내는데 왜 이렇게 피동적인지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신지요?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지요? 여전히 내 고민과 염려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내 카드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카드가 많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는 길은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 카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카드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집니다.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몸살 칠 일도 없습니다. 그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잠자리에 누워서 단잠을 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지요. 감옥에 갇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골아떨어졌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겨우 깨어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서도 단잠 자게 했을까요? 걱정거리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카드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알량한 카드 내려놓고 하나님의 확실한 카드를 붙잡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무슨 절기인지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서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많으셨는지, 언제 이렇게 올해가 다 지나가 버렸는지. 그래서 12월쯤이 되어지면 왠지 어수선하고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젖는 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젖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성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지난주 한번 배웠는데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여러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내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연말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단단히 붙드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